오늘은 성전에 안치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완공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옮겨진 기구나 물건에 있어서 한 가지 소중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어제 제가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5장 1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안치된 물건이나 기구들에 있어서 중요한 속성은 그 물건의 필요성이나 효율성보다 우선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거룩한 물건이었다,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총을 누리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으로, 또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으로 언제나 흠모했던 그 성전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위한 재료들과 그 안에 들어갈 물건들이나 기구들을 미리 구별하여서 준비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그 물건 자체의 가치나 속성보다도 그 물건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심령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보다 제사자의 심령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일로 헌신할 때 그 헌신의 정도나 효율성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구별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의 모든 그 행위는 그 감사의 표현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형식이 된 그 모든 행위는 나중에는 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세속적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구별된 그 거룩함에서부터 성전에 그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여기서 건물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우리도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건물에 대한 모양이나 가치, 효율성, 그거보다 우선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자의 심령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심령에 의해서 그것이 교회인가 교회가 아닌가가 구별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우리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물건이나 기구들이 설치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치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거룩한 언약궤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운반은 다른 기구들과 달리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이고 온 회중이 모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그 언약궤 자체가 무엇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모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전이 여러분 다른 건물과 달리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분명한 이유, 가장 중요한 기본이 무엇인가, 기초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 수 있는 책들이 많다, 어떤 지식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통치된다면, 통치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표준이 되지 못하고 통치의 그 근본이 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은 정보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순종의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매 순간 우리를 그 말씀에 굴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어야지만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서 있을 때 그 건물이나 그 공동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성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오늘날 자꾸 그 말씀을 잘못되어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입니까?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맞는 것은 취하고 맞지 않는 것은 버리게 되면, 그러게 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냥 언어의 부속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통치의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심령에 그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면요, 우리 마음에 항상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때요, 당시에 그 카톨릭이 완전히 형식주의에 매여 있었습니다. 전통주의, 형식주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그저 어떠한 교회의 권위나 형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가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하다못해 평신도들은 읽을 수 있는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다 라틴어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신부가 해석해 주는 대로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씀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렇게 길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읽지 못하니 우리가 누구나 읽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런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그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분명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또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나는 얼마나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정말 오직 말씀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일전에 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충분한가, 단지 어떠한 필요성만 있을 뿐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또한 우리가 그걸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 세상 살아갈 때 마음이 허전하거나 불편하거나 뭔가 부족할 때 그냥 말씀 한번 읽고 위로받는 그런 자기 마음을 위한 위로의 수단으로만 삼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마음의 위로의 수단이 아닌 거죠.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알려주는 인생의 모든 길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통치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성전에 안치될 때 오늘 본문 보니까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정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어저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양과 소가 참 많았기 때문에 이길 제사를 드렸다. 혹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표현들이 이렇게 헌신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했으면 정말로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다
드려도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서 이 말씀이 표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 심령이 그만큼 하나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또한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주는 게 전혀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모든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만큼 그 은혜가 큰 것입니다. 저는요, 가끔 가다가 우리 이제 선교사들의 간증들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옛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어떠한 간증들이나 그런 이야기를 딱 보게 되면 참 그들 가운데서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감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명마저도 너끈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우리 권사님들하고는 재작년에 갔었는데요. 우리 국내 성지순례라고 해서 국내 순교지를 이렇게 도는 것을 한번 가지 않았습니까? 가면 영광 염산교회라는 데 있어요. 거기가 이제 55인의 사람들이 이제 그냥 거기서 순교를 당하신 곳인데, 거기서요, 정말 그 교회 절반도 아니 3분의 2 정도의 사람들이 거의 수장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그 수장을 당하는 사람들, 그것을 옆에서 바라본 동네 사람들이 무엇을 놀라냐면, 그 수장을 당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이 과연 무엇이 그 심령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담대하게 죽음에 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를 보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두렵죠. 어린아이가 무엇이 아직까지 알겠습니까? 그 어미가 그 아이를 붙들고 수장을 당하면서 그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하는 말이, 잠깐만 참아라. 잠깐만 참으면 우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같이 죽음을 당하는 어떻게 피할 수도 없죠. 공산군이 완전히 자리 잡아서 다 죽이는 거니까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지금의 무슨 마음의 결단으로서 내가 순교하자 그러면 절대로 순교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교의 마음도 주시고 성령의 마음을 주셔야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이익을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가운데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건물로 따지면 하나의 벽돌인 거라고요. 벽돌이에요. 다 벽돌. 벽돌이 하나씩 온전히 쌓여져야지 한 벽돌이 으스러진다고 생각하면 그 건물에는 구멍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 교회가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려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인 겁니다. 우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투철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쭉 보고요. 우리 5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의 감동적인 하나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가 됐습니다. 너무 백성들이 기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은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게 하나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 구름이 임하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아마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어떠한 이 자연현상적인 구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의 임재의 상징, 임재의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정말 예배하는 자로서의 온전한 심령 갖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는 사람이 전부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그 안에 성령의 임재의 그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임재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상황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요, 어저께 말씀을 읽으면서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저한테 좀 와닿았어요. 묵상하면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사실 보면요, 그 제사장들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또한 그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떠한 그 신앙적인 일들을 하지 못할 때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그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임재가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는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제사장들이 능히 예배를 그러니까 성도를 도울 필요도 없이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고 제사장들 스스로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저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여기 앞에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가 될수록 귀에 이해가 될수록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감동을 주려고 노력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마디만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막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는 사람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었는데 옛날에도 설교할 때 한 두세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중국에 갔더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중국 갔더니 한 그 시골에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들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1000명이나 모였나 보자 그러더니 할머니 한 명이 설교를 한다고 그 성경책을 들었는데 성경책도 거꾸로 들고 설교를 했다지 않습니까? 글을 몰라가지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이 성경에 있는 내용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한만으로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하회나면서 눈물 흘리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성령의 그런 강한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만 사람의 그런 판단으로만 지속되는 것들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올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가는 데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영광 받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아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요 앞으로 제가 혹시나 설교를 할 때 여러분한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자마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넘치면 좋겠지만 그렇게 좀 소망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영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더 깊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예배, 삶의 고백, 성령의 삶을 향하신 성령의 임재가 넘치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놀라신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도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